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번 주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주보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작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도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작년 설교를 올려다가 좀 어떻게 내가 했나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보면 거기에 얽매여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을 받을 백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다 잊어버려서 똑같은 본문에 가지고 왔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저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참 숨막힌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벅찹니다. 근데 세 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동시에 세 개의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실 텐데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과 감사를 보면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감사한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돌리면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가 다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밤새고 공부해서 내가 고시에 붙었어요. 그럼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저는 대학 시절에 우리 친구가 외모고시 붙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소식 들은 날 기뻐하는 걸 옆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눈에 광기가 날 정도로 기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닌 표정이 나와요. 조용하던 친구가 미친 듯이 막 날뛰는데 어떻게 보면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정년하고 은퇴했지만 공직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독학으로 내가 외모고시나 무슨 고시를 붙었다 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했는데 뭘.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한 건데 그냥 기쁠 뿐이지. 그러나 역으로 감사할 경우는요, 반드시 기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차인데 잠깐 쓰고 나 가지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도 기쁘겠죠. 같이 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감사가 아니잖아요. 염려의 기도도 있고, 의심의 기도도 있고, 탄식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감사함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출발하면 기도로 갈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만, 염려의 기도만 하고 끝나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 없는 기도하지 말고 뭘 구할 때도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해라 이거죠. 왜 간구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자기에게 뭔가가 없으면 늘 나에게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다 도와줬어요. 거의 다 도와줬어요. 수없이 내가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매번 나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전에 내가 수많이 그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감사함이 하나도 없이 또 나한테 뭐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친구가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계속 도와줬는데 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도와줬는지 왜 빨리 안 도와주냐? 빨리 도와달라. 감사의 표시는 안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는데 뭔 일만 터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빨리 주세요. 안 주면 시험 들고. 그동안 나의 수많은 간구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또 새롭게 구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고 정말 제 많은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한데요. 근데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간구의 기도조차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맙잖아요. 내 인생 자체를 지금까지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감사 안 하고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매번 그게 처음인 것처럼 달라 감사함 없이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죠. 기쁨, 감사, 기도 중에서 감사 빠지고 기쁨 자체가 있을 수 있고 기도 자체가 감사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도와 이 모든 그 기쁨이 함께 있어라 이 얘기죠. 사실 세 가지를 다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으면요. 기쁨 저절로 오고 감사하면 기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감사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에는 항상 기도가 있고 감사하면 기쁨도 오고 감사하면 기도도 따라와요. 그러므로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이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감사를 저절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은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세 가지 명령이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감사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로부터 기쁨이 오고 감사로부터 기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감사하면 저절로 기쁨이 오고 감사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사실 끝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겠다. 근데 가끔 감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어느 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CEO들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 친구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니까. 불신자는 감사가 없고, 일반적인 신자들은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믿음 있는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하나님이 이걸 좋게 결론 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걸 믿는 자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일반 감사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는요, 어떤 결과 후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 난 후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검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그 진단받은 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감사예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후적 감사가 아니라 사전적 감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눈에 보이는 거에 감사할 건 하나도 없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이 고백 전에 뭐가 있었어요? 2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깨우치신 게 있어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게 다 불행과 좌절뿐인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믿음에서 난 감사는
축복 사건 이전에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신뢰하면, 진짜 신뢰하면 그가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말만 해도 기뻐합니다. 아직 사건이 해결 안 됐는데도. 왜요? 그가 해결해 준다는 걸 100% 믿으니까 해결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해줄게 그 말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전적 감사하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그 다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아는데 너희가 알잖아. 왜요?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 알잖아.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땐 끝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해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란의 결과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딱 환란이 시작되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게 아니고 즐거워할 거야도 아니라 이미 즐거워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환란 중에도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소망으로 결국 끝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운동 경기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선수가 하나 들어오면요,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길 거야 이제. 얘가 그동안 부상당해서 못 들어오다가 드디어 들어왔어. 선동열이나 최동원이 던지면요, 옛날에 상대방 타자들이 그냥 주눅이던데 오늘 졌구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란 중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왜? 향후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뻐하는 시점입니다. 언제 기뻐하느냐? 하늘에서 상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란, 인내, 연단, 소망이 오면 그때 기뻐할 수 있죠. 그건 믿음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란이 딱 터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물론 사후적인 감사도 잘해야 돼요. 이 사후적인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사후적인 감사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감사는요, 사전적인 감사입니다. 축복이 발생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미리 하는 감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너 정말 날 믿는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아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사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에 찌들리고 눌리고 그냥
다운돼가지고 막 바닥을 기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감사에 사실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돼요. 두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라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 think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쓴 게 12세기인데 그 어원이 라틴어인데요. 감사의 언어 라틴어가 뜻이 뭐냐면 생각한다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면 그 기억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생각이 온전하면, 온전한 think를 하면은 thank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하면은요, 불평이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으면 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좀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사나 요새? 내가 think만 제대로 하면 thank가 되니까. 사순절의 묵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 내용의 일부가 이겁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폭풍이 없으면 주님한테 절대로 안 가죠.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진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가시 없으면 잠만 자고 있을 텐데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야 겸손해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되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많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는 몸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겸손하시오. 네, 할게요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죠. 뭘 꼭 플러스가 돼서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사순절의 묵상, 사순절의 묵상은 사순절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생각이 제대로 온전히 돌아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한 10년 전쯤 작고해놔요. 박완서 씨 소설가 일상의 기적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어느 날 박완서 씨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뻐근해졌어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다음날. 그러자 그의 표현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대요. 세수하는 거 세수도 못해. 늘 하던 이 사소한 거. 이게 세수 한번 하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양말도 못 신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박은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젊은 시절 박완서 씨의 그 윗분으로 모셨던 분이 병원에 있어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 젊은 시절 날국이든 그냥 총명하고 직관과 감수성으로 명성을 나이던 그 사람이 눈만 깜짝거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상사의 모습을 본 거죠. 그 옛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박완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그렇겠죠. 눈먼 껌버린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뭘 하고 싶겠어요? 돈 벌 벼락부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냥 걷고 싶고,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 얘기할 수 있고, 그것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올해의 2020년 감사절은요, 다른 해와 전혀 다른 감사절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통제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2020년 코로나의 해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만나지도 못하고 불편한 삶이 일상이 된 이 2020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제가 아는 감리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헉헉대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악수할 땐 감사를 몰랐습니다. 악수하지 못하고 서로 주먹질하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서 허그할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반가워서 허그하려면 불쾌하게 피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커피 마실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커피 마시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끌 땐 감사를 몰랐습니다. 케이크를 입으로 불어 촛불을 끄면 침방울이 비말 케이크가 된다고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뼉으로 촛불을 끄는 것을 보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상적인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감사절이 된 거죠.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감사주일이지만 오히려 어느 해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저도 항상 저에게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러지만 꼭 뭐가 지나야 알고 잃어버린 다음에 알아요. 그 전에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는 꼭 모르다가 뒷북치고 꼭 외양간 소 잃고 고치듯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을 잃고 그때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될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의 감사함을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완서 씨가 글을 이렇게 맺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숨 쉴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상사를 보고 병문안 갔다 오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했던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축복 사건 이전에 사전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또 생각의 문이 열려 눈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더 믿게 도와주셔서 주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축복과 감사의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눈이 열려서 감사한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감사의 제사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콜린스에게 했지만 연구실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것이 예배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생기면 다 보이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이걸 다 힘든 일도 바꿔서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미리 믿으니까, 미래를 땡겨서 현재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